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녁 시간에 심령 성전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이 필요했는데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단에다가 뒀다고 그랬어요. 제단 한번 따라합시다. 제단.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뒀죠? 성막에다가 뒀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뒀어요.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심령성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제단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성막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성전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심령성전을 잘 지어가야 되는데 잘 지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성전을 짓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만들어 주실 때에 모세가 망끝이라 그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보여주시고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너는 그것을 따라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심령성전을 짓는 방법은 구약의 성막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성막을 따라서 그대로 짓거든요. 심령성전도 성막을 따라서 그대로 지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 성막이나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그곳에 잘 지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우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을, 그 영광이 덮을 때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잘했는데 기도하기를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학계 성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앞에 있는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줬고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줬지만 지금 학계 성전이 제일 초라해. 초가집 같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학계 성전에, 다시 지은 학계 성전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사정 때문에 뭐 몸이 아파서 혹은 뭐 직장 때문에 또 혹은 상처를 받아서 그 심령성전을 짓기를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내가 심령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리라 작정을 하면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도 감사 있었고 옛날에도 평안이 있었고 옛날에도 은혜가 있었지요. 그런데 심령성전이 딱 한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심령성전을 딱 세웠을 때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던 것을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심령성전을 세우기를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일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어두운 밤 어둠에 깊어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그대로, 아슬아슬한 길을 그대로 주님께서는 똑바른 길을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체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뭐 다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간증해라 그러면 다 나와서 30분 이상 간증하실 분들밖에 없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 인도하심이 지금도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는 저주와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 저주와 어둠이 떠나가고 고쳐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어둠을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아픔도 치료하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가정도 치료하시고 자녀도 치료하시고 심령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손대는 자국마다 치료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 치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이후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내가 심령성전을 다 지어서 복 주는 게 아니고 짓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오늘부터 내가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9월 24일이다 그랬잖아요. 9월 24일 11월 24일 날 우리가 부흥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24일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딱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딱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영광이 임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려면 이제 우리가 기초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공사. 자, 성전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공사를 하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기초공사가 뭐냐면은 조각목이라 그랬어요. 조각목. 하나님의 제일 먼저 조각목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가시나무라 그랬습니다. 가시나무. 이것은 버림받은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입니다. 천한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제일 많은 것이 가시나무인데, 그 버림받은 나무, 흔한 나무, 천한 나무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성전 기둥을 쌓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법궤를 만드는데 주님이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주님이 그럼 이 가시나무가 뭐냐, 조각목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조각목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우리가 조각목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다 조각목이다. 저와 여러분이 조각목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주님 앞에 놓으면 주님께서는 조각목을, 가시를 처단하여 사용하시는데, 그 가시가 뭐냐, 네 가지 밥 비유였어도 가시가 자라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결실을 못 맺게 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시가 뭐냐, 시험과 죄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받은 상처, 물질에게 받은 상처. 교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돈을 빌렸더니 그놈이 띠묻고 도망을 가서, 그게 다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처들이 그 다음부터 사람만 보면 도둑놈으로 보이고, 우리 교회도 옛날에요, 지갑을 몇 번 잊어버렸거든요. 이게 이렇게 놔두면 지갑을 몇 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새 신자 모으면요, 지갑. 식당에서 봉사하다가도 누가 한 명 오면은 벌써 지갑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하면 무조건 하는 말이 지갑. 그 소리가 스르스르 이게 막 한 번 몇 번 도둑질을 당하고 나니까 누가 새로 오면은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라니까. 그게 다 도둑놈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번 상처받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요 다 그 사람이요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도둑놈으로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상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한번 상처받은 사람은요, 이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님을 전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주도를 왔는데 자기 아버지를 전도를 해달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내보고 어느 날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자기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다녀봤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나 그냥 열림문교회 성도할 테니까 그냥 열림문교회 성도를 하고 다른 데는 그냥
다니는 성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한번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그랬지요. 그런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보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더니만 아니요. 그건 집사님이 기도할 문제지 내가 기도할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해봤는데 자기는 서울에는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고 제주도 일리문교회 성도를 하겠대요. 그래 그때부터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보내요.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아버님이 계신데 아버님을 전도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 암병 때문에 이제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이 새신자가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놀라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니래. 근데 나중에 그 딸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옛날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때요. 그리고 막 친척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어머니는 죽어도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서 옛날에 시골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부흥 강사가요. 막 헌금 요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돈을요 자기가 싹 가져갔대요. 부흥 강사가요. 그 집사님 말이 그냥 하도 이상해가지고 집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부흥 강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부흥 강사는 부흥 강사 사례비만 받아가는 거지 그게 부흥 강사가 싹 가져갔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거. 우리 교회도 아무리 헌금 많이 넣어도 부흥해도 삭 주는 법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 알은 거죠 그는요. 부흥회사 삭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한 거예요. 저는 얼마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날 사례비 줄 때까지 얼마 사례비 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그게 시험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부흥하고 시험 들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도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가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젯밤에 전부 다 가시를 처단했죠. 상처를 다 처단했죠.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해서 죄인과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저와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굳이 내가 뭐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원수로 지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아멘?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지 굳이 원수로 지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말이 되나요? 어쨌든 가시를 하여튼 내 속에서 가시를 처단해야 된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가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면 되지 굳이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님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시가 있다면 다 어젯밤에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 또 기도하셔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시를 처단했습니다. 가시를 처단하면 이 가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처단된 이 조각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 첫 번째 기둥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조각목을 가지고 뭘 하냐? 기둥을 세운다 그랬어요. 기둥. 기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둥이 있느냐면 세마포 기둥이 있어요. 세마포 기둥. 한번 따라합시다. 세마포 기둥. 세마포 기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소 기둥이 있습니다. 성소 기둥. 한번 따라합시다. 성소 기둥. 세 번째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 기둥이 있습니다. 성전 기둥.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기둥. 자, 조각목을 가지고 혹시 그거 뭐냐? 그거 성막 혹시 내가 준 거 가지고 있나요? 그림. 네네.
자, 이게 이제 조각목으로 탁 다듬어서 뭐 받침 스물은 노수를 하고 그 기둥은 이렇게 해가지고 20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조각목을 가지고 저렇게 세마포 다음 그림을 넘겨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또 그 다음 그림 저거 밑에 저거 보시면 요거 보시면 그 다음 거 봐요. 저거 지금 밑에 그림 있지요? 저 그림을 저 밑에 그림 바깥쪽에 이렇게 기둥을 쌓고 세마포를 쳤잖아요. 그죠? 그게 세마포 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래 그 다음 거를 보세요. 그 다음 거를 보시면 뭐 60개 뭐 이런 건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이게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제일 바깥에 있는 요 기둥 세마포를 쳐서 바깥에서 있는 요 기둥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걸 세마포 기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마포 기둥. 그 다음 기둥이 뭐냐면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거 말고 그 다음 들어가 보시면 자, 저기 보면 물개 가죽으로 덮어놓은 거 있죠. 구름이 위에서 쫙 내려온 저기에 있는 기둥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걸 성소 기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안에 있는 기둥을 성소 기둥, 요 바깥에 있는 기둥을 세마포 기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은 똑같지만 바깥에는 세마포 기둥, 안에는 성소 기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을 하세요. 바깥에는 무슨 기둥? 세마포 기둥. 안에는 무슨 기둥? 성소 기둥.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배워봐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바깥에서 안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깥에가 안에가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 그러는 계시.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 편에서 커튼을 열어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런다. 그리고 착 앞에 보면 저게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죠. 문, 그죠? 저 문이 있는데 저걸 양의 문이라고 그러는데 저 문이 몇 개 있나요? 문이 하나밖에 없지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몇 개 있다?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한 개밖에 없다. 마호메트의 문도 안 된다. 스가모니의 문도 안 된다. 주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딱 한 개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게 문이 누구의 문이냐? 예수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문밖에 없다. 그걸 성막에서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세마포 기둥을 첫 번째 바깥에 있는 요 기둥인데 요걸 세마포 기둥이라고 그래요. 지금 요게 단면도인데 요게 뜰이고 요게 성소고 요게 지성소입니다. 바깥에 있는 요 기둥을 세마포 기둥이다 그런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세마포 기둥. 이 세마포 기둥은요 교회 안에 기둥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으로 쓰는데 사무엘 상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 위의 기둥들은 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 기둥이라는 게 집을 지을 때 있는 이런 기둥이 아니고 사람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9절. 야고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 또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까지도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까지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둥은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 게바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성전 기둥으로 삼을지니. 그러면 거기서 기둥이 석갈의 기둥이에요? 사람 기둥이에요? 사람 기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자에게 기둥으로 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내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내교회를 버티는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번 합시다. 나는 한내교회의 기둥이다. 요게 먼저 성전 심령 성전을 세울 때 딱 들어가야 돼요. 나는 기둥이야.
나는 가정의 기둥이야. 우리 집안을 일으킬 기둥은 나야. 자기 스스로가 기둥이라는 의식을 딱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둥인데 학생들의 기둥은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내교회 목사님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은퇴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될 건데 의식을 딱 가져야 돼요. 내가 한내교회의 기둥이다. 나는 대학을 다른 데 가더라도 한내교회의 기둥은 나다. 딱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심령성전을 세우는 원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기둥이다. 기둥이다. 할렐루야. 다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둥은 세 가지라 그러세요. 첫 번째는 무슨 기둥이 있냐면 세마포 기둥이 있다 그래서 세마포 기둥. 세마포 기둥은 제일 바깥에 있는 기둥이라 그러세요. 세마포를 열어놓았는데 바깥에 있기 때문에요. 이 세마포 기둥은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세마포 기둥을 가만히 보시면 저 세마포 사이에 기둥이 있지요. 저기는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위에서부터 줄을 쫙 잡아 당겨요. 왜냐하면 이 사막에 저녁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그래서 줄을 위에서부터 두 개로 안과 바깥으로 딱 잡아 당겨서 그 줄을 땅속에다가 깊숙이 박아야 돼요. 그리고 저 조각목 저 아래쪽에도 기둥을 받침대를 세워서 땅속에다가 이렇게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막에 있는 바람 때문에 금방 빠져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듯이 이게 펄럭펄럭 하다가 바깥에 있는 기둥이 다 뽑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바깥에 있는 기둥을 향하여 이렇게 하여 야 줄을 잡아 당겨.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 받침대를 세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이 조각목 기둥으로 세웠을 때는 받침대를 세우고 줄을 잡아 당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둥이라면 여기에 세마포 기둥이 있을 수 있다. 세마포 기둥은 뭐냐? 그것은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시험이 들어와도 내가 교회 옮겨야 되나? 이거 딱 도망갈 준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세마포 기둥이 세마포 기둥. 성도들 중에 조금만 뭐 일 있으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심심하면 바람이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세마포 기둥이다. 세마포 기둥. 뭐 한마디만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여기는 없군요. 한마디만 하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마포 기둥이다. 세마포 기둥은요 바람에 펄럭이는 거예요. 바람에 팔락팔락팔락팔락팔락팔락팔락 막 바람기가 돼가지고 막 여기는 이렇대요. 저기는 저렇대요. 이러면서 팔락팔락팔락팔락 이게 전부 다 세마포 기둥이에요. 세마포 기둥.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세마포 기둥은 한 명도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왜 시험이 그렇게 많이 들어?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제가 겁나는 게 뭐냐면요. 저는 뭐 하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가면 그만인데 내가 하고 가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크게 잘못해서 시험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그냥 웃자고 한 소리 하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병든 닭처럼 시름시름 앓는 그런 사람이 생길까 봐서 제일 겁나요. 저는요. 여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요? 없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내가 한번 쳐다볼게. 누가 그러는지. 세마포 기둥 되지 맙시다. 그리고 세마포 기둥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제사장아 레위 지파야 너는 돌면서 그 두 줄을 딱 아침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펄럭펄럭 하면서
이게 흔들려서 뽑히게 생겼으니까 너는 아침마다 돌면서 두 줄을 딱 잡아 당겨라. 인자와 진리의 줄을 가지고 딱 잡아 당겨라. 그리고 받침대도 흔들흔들해서 뽑힌 거 있으면 다시 발로 차서 박아 넣어라.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터 위에 세우라. 이게 뭐냐면 이게 신방이에요. 신방. 세마포 기둥들은요, 목사님 자기 집에 신방 하나 두고도 시험 드네. 야, 왜 저 집에는 가는데 자기는 가난해서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시험 또 드네. 야, 왜 시험거리가 그렇게 많은지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래서요, 구역장, 셀장, 셀리더 손 들어봤어요. 셀리더들은 너희들은 아침마다 돌면서 셀원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세마포 기둥이 있으면 지난주에 교회에서 뭐 한 것 때문에,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흔들흔들해서 뽑힐 것 같으냐, 빨리 신방해가지고 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우라. 그 사람은요 벌써요 찬양할 때 찬양하는 소리가 벌써 달라져요. 시험 들면요 찬양하는 소리가 벌써 달라진다니까요. 찬양, 이게 줄이 느슨해진다니까. 기타 줄도 보세요. 느슨해지면 기타 줄이 탱탱탱탱 소리 나요 안 나요? 땅땅땅땅 소리 나야 되는데 팅팅팅 이 소리가 안 난다니까. 이게 벌써 세마포 기둥들이 시험 들면요 줄을 꽉 잡아 당기지 않아서 밤새도록 흔들고 나면 줄이 느슨느슨해지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벌써 느슨느슨해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달에 한 번 빠지다가 두 달에 한 번 빠지다가 3주일에 한 번씩 빠지고 2주일에 한 번씩 빠지고 그러면 셀리더야 너는 아침마다 돌아라. 어젯밤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늘 가서 그 줄을 다시 잡아 당겨. 그래서 다시 기타 줄을 쪼듯이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셀리더들이요, 셀원들의 신앙 성장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제사장을 대신하여 아침마다 돌면서 신방하면서 전화 신방하면서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줄을 딱 잡아당기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셀리더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셀리더들이 오늘 여기 세마포 기둥 전부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반석 같은 기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같은 기둥. 두 번째, 성소기둥입니다. 성소기둥 한번 보세요. 성소기둥. 자, 성소기둥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다시 좀 더 넘어가 보세요. 다시 뒤로 더 넘어가세요. 더 없네요. 앞으로 다시. 자, 성소기둥은 이 뭡니까 이거 물개 가죽을 지금 딱 쌓아놓은 게 저게 성소기둥인데, 저기는 세마포가 없어요. 저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받침도 만들지만 옆으로 또 빗장을 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성소기둥은요, 성소기둥은 발로 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세마포 기둥은요 조금만 밀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줄을 팽팽하게 안 당기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성소기둥은요 아무리 발로 차도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로 차면 네 발만 아프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소기둥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성소기둥이 뭐냐?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동남풍아 불태면 부르라, 서북풍아 불태면 부르라. 그런 딱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어떤 시험에도 요동치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가 성소기둥이라고 그렇게 해요. 성소기둥.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성소기둥까지 갑시다. 우리 그 주일학교가 작은 교회잖아. 우리는요 작은 교회니까요 참 큰 교회 애들이 자꾸 요동치게 만들어요. 야 우리 교회 가면은 뭐 큰 교회니까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렇게 막 애들을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가는 애들도 있어요. 갔다가 다시 오긴 하지만 그 솔깃하면 갔다가 오지만 그래도 오는데 그 중에 애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요 모슬포 교회 한 20명 모이는 교회 올해 부흥회를 갔었거든요. 부흥회를 가서 부흥회를 하고 갔는데요.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가 그 교회에. 그 왜냐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장사를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그걸 당근에다가 내놓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사례비는 돈으로 받지 말고 적으로 받읍시다. 사례비 안 줘도 좋으니까 그 아이스크림 기계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근에다가 내놔야 되는데 잘 냈잖아요. 그래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날 이제 아이스크림 기계를 가지고 교회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줬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 애가 걔 보고 야 우리 교회 큰 데 가자 가면 좋다고 뭐 작은 교회 가냐 이렇게 하니까 주일학교 한 명이 딱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 교회 아이스크림 기계 있냐? 우리 교회 아이스크림 기계 있어. 딱 그 한마디에 평정을 시켜버리더만요 이게. 우리는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내교회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나요? 슬러시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안 되는데. 성소기둥은 뭐냐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유혹을 해도 시험을 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면은 그 사람을 성소기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회만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에서 은혜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한번 불러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다 이 교회는 성소기둥이 많아요. 성소기둥. 세마포 기둥이 많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서 이게 세마포 기둥인데 싶으면요 자주 신방하셔야 돼요. 자주 신방하셔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박수 치면서 한번 합시다. 주여 우리는 다 성소기둥인 줄 믿습니다. 뭘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음만으로
불태면 불어라 서북풍아 불태면 불어라 가시밭들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들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태면 불어라 서북풍아 불태면 불어라 가시밭들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들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소 기둥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마포 기둥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나는 성소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붙박이 장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붙박이 장이다. 이동식 장이 아니고 붙박이 장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이 되고 근사님이 되고 해야지. 예? 근사님식이나 돼가지고 그냥 심심하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분은 직분은 근사님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세마포 기둥이다 말이야. 세마포 기둥. 예? 여기 근사님들이요 다 성소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리더들이요 다 성소 기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 기둥이 지나서 다 성소 기둥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가지의 기둥이 더 있어요. 한 가지의 기둥이 더 있는데 그걸 성전 기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말이야 성전을 다 짓는데 지었으니까 그 앞에다가 기둥을 2개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둥 2개를 세우래요. 기둥을 몇 개 세워요? 2개를 세워라. 2개를 세우는데 하나는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야긴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어라. 보아스. 이 2가지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크게 세우라는 거예요. 5m 이상이 되도록 둘레가 크게 이 2 기둥을 세우라.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는 야긴이라고 짓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히브리 말이니까 뭐 여긴 그러면 여긴이지 이러지만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들 말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가 세운다. 세운다. 야긴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가 세운다.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인데. 그래서 이 2 기둥을 세워놓고 야, 이 솔로몬 성전은 말이야 야긴이 세우는 거야. 야긴이 세우는 거야. 그가 세운다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야긴이 세우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기둥을 보면서 야, 저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어. 저 솔로몬 성전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그 보아스한테 있어. 이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게 해라는 거예요. 야, 멋지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제가 세우는구나. 저에게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그가 세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지만 야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딱 야긴 기둥이야. 여기 딱 버티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은 야, 제가 세워. 이렇게 하지 말자. 내가 야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 솔로몬 성전은 말이야. 내가 세워. 내가 세워.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면 야, 이 솔로몬을 성전을 세울 능력이 말이야 나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지나가는 사람은 그에게 있다고 본인은 나에게 있다. 이게 야긴과 보아스인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의 성전 기둥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야, 나는 죽어도 떠나지 않아. 나는 여기서 그냥 뼈를 묻어.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소 기둥인데 야긴과 보아스의 영이 오면
그 성전 기둥은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내가 한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한내 교회를 세울 능력이 나에게 있어. 바깥 사람들이 보면 저 집사님이 열심히 해. 저 장로님이 열심히 해. 저 장로님이 약인이야. 저 장로님이 보아스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약인과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약인과 보아스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저 집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남편이 약인가 보았어요. 남편이.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울 거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약인가 보아서의 기둥인 거예요. 성전 기둥인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 집은 말이야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이런 집안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약인가 보아서는 너네 엄마와 아빠야. 그런데 지금 우리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고생을 해도 집안을 못 이렇게 세우지만 앞으로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울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이 약인가 보았은 거야. 오늘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약인가 보아서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세운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마음이 와야 되는, 이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교회를 세우는 거 보세요. 나라를 세우는 거 보세요. 가정을 세우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약인가 보아서의 영이 온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쓰고 교회가 쓰고 가정이 쓰고 학생회가 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약인가 보아서의 영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기둥이 딱 될 때 최소한도 성소 기둥까지는 가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인의 영을 주세요. 보아서의 영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애 내가 보니까 걔가 어떤 애인지를 내가 잘 모르겠지만 걔가 이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 한내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예요. 이러더라고. 야, 당차다 내가 그랬어요. 당찬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요. 그게 약인의 영인 거예요. 그게 보아서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울 거야. 딱 마음이 와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그게 바로 약인의 영이고 그게 바로 보아스의 영인 거예요. 내가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딱 가진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요. 내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처음에 그 열림은 교회를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할 때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제주도를 세우겠구나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7평짜리에 4명이 살 텐데요. 적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기도를 통해서 제주도를 세우겠구나 딱 마음이 딱 드니까요. 적은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 성도가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들도 성도 없으니까 다 모여서 구역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3시간씩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이름 적으면서 다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막 3시간씩 들었어요. 그리고 밥값은 누가 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모였거든요. 내가 설교를 했거든요. 내가 기도 일을 했거든요. 밥값을 내가 다 내야 됐어요. 한 번씩 그분들이 또 필요하면 또 돈 내겠다 해서 사신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밥값은 제가 다 냈어요. 그런데요, 우리 7평에 살았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좀 작게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20명 오버리면요, 와 이거요 대책이 안 써요. 대책이 안 써요. 대책이. 대책이 안 써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7년 이상을 했습니다. 7년 이상을 교회에서 기도회를 매주 금요일마다 쉬지 않고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요, 그 목사님들이 나중에 은혜 받고는 목사님들이 우리 열림은 교회를 위해서
한 가정당 200만 원씩 헌금하시다 이래가지고 20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 돈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줬어요. 야, 없는 교회들이 다 없는 교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한 7, 8년을. 그때 저는요 돈도 하나도 없었고 사실 성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교회들, 힘이 빠진 목사님들, 나도 힘 빠졌다가 이제 힘을 얻었으니까 이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해서 이 목사님들도 다시 힘을 얻으면 우리 이 제주도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요. 확 들어오니까 7년 동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이끌어간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요 야긴의 영을 주시고 보아스의 영을 주시냐고 중요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운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다. 이 보아스의 영이 확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장로님들하고 근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을 보면서요 정말 겸손하시고 너무 부러운 장로님들이다 생각해요. 근데 이 교회를 보면서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장로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최소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장로님이 되려면 이게 내가 세운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야긴과 보아스의 영이 오지 않으면 절대 이 정도 크기 규모에서는 장로님이 될 수 없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식사 대접을 받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게. 그래서 장로님들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최소한도 한때에 야긴과 보아스의 영이 와서 내가 이 한여교회를 세우고 만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운다. 능력 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근사님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영이 식어가지고 성전이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주리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후속타로 그 장로님들은,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이제 며칠 후 며칠이니까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며칠이 또 몇천 년일 수도 있어요.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이러니까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여교회를 이제는 세워야지. 내가 한여교회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여교회가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보면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요 구두소성공이었거든요. 아무도 선교하러 안 갈 때요. 야 무슨 선교냐?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네가 왜 간섭하냐? 오히려 욕을 하는 그 시대에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나는 기대한다. 그런데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나는 기대한다. 그리고요 선교를, 인도의 선교를 나가지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역사를 봐도 내가 능력이 있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시지, 돌멩이라도 들고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역사시지,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야긴의 영을 주세요. 보아스의 영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하시니나 한번 불러봅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나. 할 수 있다 하시니나. 할
십자가를 지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변치 말라 하시고 변치 말라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네 성령 충만하게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수있다 주님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딱 가지세요 오늘 이 시간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나는 할 수 있어 담대할 수 있어 할렐루야 마귀는 싹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마음이 딱 오면 그게 바로 야긴의 영이고 그게 바로 보아스 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런 일이 생긴 매사에 김중곤 목사님이 CCC를 만들 때 피 묻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겠다라는 그 거창한 꿈을 어떻게 젊은 사람 한 사람이 그 꿈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CCC를 100만 명을 만들어내버리잖아요 조영계 목사님이 폐병 환자였잖아요 폐병 환자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세계 최일의 단일 교회를 만들겠다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을 때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사람이 되면요 이게 풀뿌리도 많아요 여러분 저 한라산에 보면요 높고 좋지요 멀리서 보니까 높고 좋지요 가까이 가면요 병조각도 많고 발에 걸리는 것도 많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큰 인물이 되면요 그게 약점들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열심히 하고 달려가니까 그 약점을 가까이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약인이구나 뭐 여기 기둥이라고 여기 뭐 애들 낙서해놓은 거 없겠어요 여기요 여기 기둥이라고 세월의 흔적이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저 사람을 세웠구나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저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시대의 한내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제 그 목사님 강고 시간에 들으니까 뭐 필리핀 50주년에서 필리핀을 뭐 교회에다가 건축하고, 나는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목사님 교회도 빛이 많은데 저 필리핀에다가 저런 교회를 또 세우려고 저렇게 고생을 하시나. 제 입장으로는 참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도 아니고 왜 선교제에다가 50주년 기념으로 죽어서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조영래 목사님은 그동안 이끌어온 걸 보면요, 지금도 하고 있는 선교를 보면요, 약인과 보아스 영인 게 확실해요. 내가 세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다. 다른 교회에서 안 해도,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운다, 내가 한다, 이런 약인과 보아스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저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못해요. 저는 성소 기동에 만족해요, 그냥. 왜 자기가 그 큰 헌금을 해가면서, 오늘도 보니까 1,000만 원 하셨던데, 해가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요, 사람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약인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건 보아스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보아스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에게 약인의 영을 주셨구나, 보아스의 영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필리핀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더 크게 세우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못하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해주고, 할 수 있으면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라도 내가 헌금으로 동참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도망갈 생각하고, 그 전부 다 세마포 기도예요. 세마포 기도. 못하더라도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내가 동참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중보 기도라서 밀어주겠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헌금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게 성소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해야지, 이렇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동참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이제 약인과 보아스의 영이 서서히 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 약인과 보아스의 영을 주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교회를 내가 한번 세워보리라. 내 세례를 내가 한번 세워보리라. 우리 학생회를, 청년회를 내가 한번 세워보리라. 나에게 능력 주셔서 김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탁 굳건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먼 훗날, 야, 약인이야, 야, 저 박집사가 약인이야, 야, 저 장로님이 약인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약인과 보아스가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들 합시다. 당신은 약인입니다. 당신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려면 약인과 보아스 영이 다 와야 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한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열심히 노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 저는 약인과 보아스 영이 아직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존경스러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 작정도 하시고, 뭐 하다 안 되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하다 안 되면 내가 10개월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작정해서 100만 원이라도 헌금한다. 뭐 또 돈 많은 사람은 또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뭐 이렇게 뭐 3명 이름으로 작정해서 300만 원 한다.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뭐 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용돈을 1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1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약인의 영이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내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주년 그거 할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시면 저도 한번 따라가도록. 자, 필리핀을 한번 또 못 가가지고 비행기 표값은 내고 갈 테니까. 데려가실 거지요? 안 데려갈 건가 본데?
제가 보니까 이 지금 한내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야긴과 보아스의 영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야긴이야, 나는 보아스야, 그 생각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 짓습니다. 자, 조각목이 있다.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씌운다. 우리는 어젯밤에 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다 처단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기둥이 있다. 세마포 기둥이 있다. 여기 있는 세마포 기둥들이요, 오늘부터 작정하셔서 나는 성소 기둥이 되겠다 작정하셔서 성소 기둥으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소 기둥들이요, 나도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서, 장로님들, 목사님의 신앙을 따라서 나도 성전 기둥이 되겠다. 앞으로 이 한내교의 기둥은 나다. 다 그런 마음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딱 주신다면 여러분도 야긴과 보아스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다 한번 부르고 이제 기도합시다. 할 수 있다 한번